몇 해 전에 저희 새가족 환영을 할 때 산부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산부 예배 후에 한 5분 정도 새가족이 오신 것 같은데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친자매님이 같이 등록을 하셨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 왜 이렇게 우시냐고, 새가족 등록하신 이후에 왜 이렇게 우시냐 그랬더니 사연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믿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이 자매님이 이제 부모님 때로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시집을 가면서 그 신랑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 약속을 받으셨어요. 결혼하면은 꼭 교회를 같이 가라.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속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나가주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내조차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구박을 하고, 이분도 굉장히 지성인이에요. 그 한국에 있는 텔레비전 지사장을 하셨으니까 또 배울 만큼 배운 분인데도 신앙에 관한 아주 모질게 구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계속 수십 년 동안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감동이 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교회를 언니하고 동생이 같이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남편이 얼마나 모지게 굴었냐면, 한 번은 장인 장모님이 집에 놀러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뭐 지금은 다 식탁에서 먹지만은 뭐 옛날에는 그 조그만 밥상 같은 거 놓고 했잖아요. 그래서 밥상을 놓고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거기서 장인어른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김서방, 자네한테 교회 나가란 말은 하지 않겠네. 그런데 우리 딸 평생 신앙생활 했던 딸인데 지금 너무 괴로워하지 않냐. 딸만이라도 교회 좀 나가게 허락해다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재수없게 또 교회 얘기한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예. 장인 장모님이 식사를 하시는 밥상을 뒤집어 엎어.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못된 인간이, 그런 나쁜 인간이 있냐고 막 제가 막 욕을 했어요. 그 개나리 십장생 이거 나올 뻔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인간하고 어떻게 아직도 이혼 안 하고 사시냐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앉은 남자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아저씨는 왜 우세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밥상 뒤엎은 신랑하고 같이 등록을 한 거예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 부부가 얼마나 잘하는지 7, 8년 정도 지났는데,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그리고 교회에서 3D 업종 중에 하나인 주차봉사, 이거 주차봉사를 얼마나 지금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박해받던 시절 동안 밥상 뒤엎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친정 엄마 아빠 밥상을 뒤엎을 때 그 견딜 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지금 믿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뭐 자식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성경의 많은 구조를 참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오늘 새벽에 통성기도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조그만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 그리고 흘려지는 눈물 한 방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들리게 할 필요가 없고요,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눈물 있는 교회는 저는 평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 있는 교회는 평안해요. 눈물이 마른 곳에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대예배 중에 이렇게 그득 앉아있는 대예배 중에, 기도실이 아닌 대예배 중에 눈물이 흐르는 성도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마르면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제일 조용해야만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주방, 교사, 찬양대 뭐 이런 부서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일을 앞세워서 하는 부서가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발이 막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부서마다. 그런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 며칠 전에 부산에 한 교회를 갔었는데 너무나 특이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교회 본당에 모든 자리에 각 티슈 큰 게 놓여 있는 거예요. 각 티슈가 너무 진풍경이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와서 막 교인들한테 보여주고 그랬는데 10여 년 만에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부산에서.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회 성도들이 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깨달았습니다. 눈물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청년들, 학생들이 제일 닮고 싶은 인물 1위가 늘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1위가 된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잘 되고 싶고 높은 사람 되고 싶고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세련된 사람 되고 싶기 때문에 요셉을 닮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 대한 고통의 눈물의 세월을 얘기하면, 그래야 너희가 요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요셉은 눈물의 세월이, 17살 때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 요셉이 흘렸던 눈물의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사랑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은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받은 것 때문에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가지고도 정죄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사회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유로,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이유로 형님들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죄 없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 이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 악인의 승함을 보면서 고민하다가 해답을 얻은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왜가 어떻게로 바뀌는 순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는데 첫 번째로 죽음의 고통을 받잖아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 형 루벤을 통해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유다를 통해서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신부로 형님들에게 갔을 때 형님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자, 저 꿈꾸는 자를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형 루벤에게 그 순서를 바꿔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던졌다가 죽이자. 여러분, 이 작은 순서 차이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변화 때문에 요셉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죽여서 던지는 것을 던져놓은 다음에 죽이는 방법을 구상하자 하다가 시간을 끄니까 루벤이 없는 사이에 유다를 통해서 은두 20개 받고 팔아서 공짜로 애굽에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눈물 흘릴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렸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까? 병원에서 당신은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구역장님 한 분이 계신데, 아주 이분도 인텔이에요. 남편은 연세대학교 교수고 본인은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런데 구역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것도 그 암이 심한 암입니다. 병원에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역장을 계속하고 또 이 심야기도 반주를 계속합니다. 금요 심야기도 반주를 계속합니다.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는 마음으로 6개월 후에 병원에 갔더니 더 심해진 거예요. 더 많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거리를 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웬 권사님이 뒤에서 꼭 끌어안아 주셨대요. 끌어안아 주신데 같이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우는데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 같은 마음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안아주셨대요. 그 다음부터 구역장을 또 포기하지 않고 가요. 분명히 당신은 몇 년 내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 년을 해도 구역장을 해도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구장이 됐어요. 승진을 했어요. 교구장은 10개 구역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구장이 돼서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 전에 저에게 했던 얘기가 너무나 은혜가 돼요. 목사님, 이 질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런 기도 맞는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도했어요. 제가 틀린 기도 아니죠?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지 마세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지 마세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항암 치료하고 아직도 질병의 암덩어리가 남아있지만 영적으로 너무 행복하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요, 방에 한 칸에 개조를 해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요, 모든 예배 다 나오게 되고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질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희한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절대로 영적으로 빈궁하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서 흘렸던 고달픈 삶의 눈물이, 이 가난의 눈물이죠. 부잣집 아들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방이 있었겠습니까? 잠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땅바닥 한쪽 구석에서 뭐 뒤집어 쓰고 잠이나 잤겠죠. 인간적으로 땅바닥입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갖은 굳은 일을 했겠죠. 얼마나 17살 어린아이가 잠을 자면서 엄마 아빠가 그리워서, 얼마나 집이 그리워서 울었겠습니까? 형님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는 이 구절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왜 노예에서 풀어주지 않으시고 형님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 형통인데 왜 도대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기껏 형통이란 것이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형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형님들이 다 벌을 받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몇 해 전에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모르는 청년이고 다른 교회 청년이죠. 근데 목사님, 저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회자 자녀 세미나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왔던 학생이었던 거죠. 고등학교 때 왔던.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군대를 월요일날 입대한다는 청년입니다. 월요일날 군대 입대하는 청년이 금요일이면 신촌 내거리 가서 클럽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더니 느지막이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이 제일 많이 모일 때 10대 명 모였는데 지금 7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10달 밀려가지고 집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구나 라고 얘기했대. 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구나. 월세도 못 내는 하나님을 뭘 믿는다고 하냐. 당장 방을 빼라. 집을 빼라. 그 인천의 초라한 예배당도 변변치 않은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덜컥 약속을 해버렸죠. 그래, 너 군대 잘 가. 아버지 일은 나한테 맡기고 군대 가라. 그리고 이제 주일날 바로 제가 교인들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3부 예배 때만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감동되시는 분 오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이 지난 월세를 다 감당하고 걔가 제대할 때까지 월세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너 제대한다면 네가 책임져라 했던 것이죠. 제대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랑을 하면서요. 목사님, 교회 건축하고 요즘 힘드시죠? 그래요. 저희가 교회 건축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큰 빛 가운데로. 저희도 큰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억자리가 2자리가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빚도 많고 힘드신데 건축에 헌금에 좀 보태 쓰세요 하면서 5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군대에서 모은 돈을 5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교회 사진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이전하고 부흥한 거예요. 승합차도 새 거 샀다고 사진도 보여줘요. 그때 만약에 너네 하나님은 거지 하나님이다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했던 말 뭡니까? 야, 너 군대 가면 아빠 목회 접을란다. 아빠 목회 접을란다. 시리에 빠져 있었던 아빠. 어머니는 남동공단에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에서 나온 머리핀 길바닥에 깔아놓고 팔고 사셨대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니네 하나님까지 모욕을 하니 그만두고 싶었던 그 순간을 넘기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달픈 삶의 가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가난 가운데서, 그 고달픈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때에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겁니다. 우리 지금 전후에,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북한에서 저쪽에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부산으로 오셔갖고,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긴 났는데 부산에서 출생하긴, 부산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피난하고 고달픈 삶을 산 그 어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무조건 내려와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끈 원동력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후손들 마룻바닥에 앉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전쟁통에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하는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의 눈물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녀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해도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는 뭡니까? 감옥에서 흘린 고달픈 눈물은,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그것도 뭐 때문에? 죄 졌습니까? 간음죄 졌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다면 요셉이 잘생긴 게 죄죠. 잘생기니까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생기면 개 피곤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는요, 세상이 피곤하게 해요. 가만히 안 둬요. 그래, 적당히 생긴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잘생겨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죄가 있다면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냥 가정충부로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번 꺾일 때 조금 달아버리고, 두 번 꺾일 때 달아버리고, 세 번 꺾일 땐 돌 하나 먼저도 죽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은요, 저에게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 물론. 근데 부도를 3번째 맞았어요. 부도. 사업을 하는데 마지막 부도는 1,500억짜리. 마지막 3번째 부도 딱 맞으니까 그 강하신 분이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죽는데도 명당 자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명당 자리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거기 가서 죽으시려고 했는데, 웬 대학생 청년, 남자 청년이 그 자리에 먼저 가서 순번을 받고 기다리게 생긴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야, 나는 죽지만 너 젊은 애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둘이 나란히 앉아갖고 얘기 듣다가 설득하고 데리고 나와서 밥 사주고 집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자기도 집으로 왔대. 그때 그 청년이 없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후로 신앙을 갖게 되고, 불과 2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30년도 안 된 얘기. 지금은 상장회사의 그룹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지금은 시총이 한 1조 되는 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죽기 직전의 가운데 왜 대학생을 거기다 보내셨을까요? 왜 거기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39장 20절 후반에 또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드는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대요. 도대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는 복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바로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티켓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다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억울하고 분한 절망의 눈물, 감옥에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끌어내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4번째 눈물이 뭡니까? 왕궁에서 흘린 감사의 눈물과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이죠.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먼저 죽음의 공포, 또 억울하고 분함의 공포, 그리고 절망의 눈물, 가난의 눈물,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지만 요셉이 울었다는 표현은 성경에 죄송합니다마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울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눈물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곡하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의 눈물은 우리가 삶의 고달픈 억울하고 절망스럽고 분한 눈물보다 감사의 눈물이 비교할 수 없이 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울어요. 분하면 울어요. 가난하면 울어요. 그런데 감사해서는 울지 않아요. 감사해서 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형통의 은혜를 입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해서 내가 울기도 하고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울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이리고 많은 좋은 교회 중에서도 명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직분 맡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그런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자식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꿈을 갖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울었을 때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하니 두 가지 복이, 하나는 자신의 상처가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13년 동안 요셉은 병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울분, 성인 아이라 그러죠. 몸은 컸지만 이 안에는 여전히 집에서 쫓겨난 17살 소년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나이 60이 되셨는데도 갑자기 20살 때 옆집에 놀러 갔다가 가난하다고 멸시받은 그 소리를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니? 4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는 너무 아파. 목사님,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모진 말을 듣고 너무너무 미워해서 제가 금식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딱 왔는데 교회에서 얼굴을 딱 보니까 마귀로 보이더래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 남자 집사님하고 너무 온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을 불렀어요.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미안하다, 우리 화해하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안 돌아가시고 퇴원했네요. 퇴원했는데 그다음부터 쌀쌀하게 굴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우리 화해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땐 죽을 줄 알고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살아나니까 다시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이 아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복이 임합니다. 형제와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감사하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람 사이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람과도 형통하게 되고, 사람과 형통하게 되면 물질과도 형통하게 된다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류의 눈물을 여러분 흘리고 계십니까? 죽음의 공포 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전에 겪지 못했던 가난으로 인해서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까?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죄 없이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서 그냥 내가 확 그냥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형통 중이에요. 불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현상과 상황을 보고 세상은 불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형통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은 형통 중에 형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제 내 눈에서는 감사의 눈물만 흐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